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말씀입니다.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26장 34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아내를 먼저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에서의 부모 이삭과 지금 리브가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기쁘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서는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닌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간습, 이 결혼적인 간습을 깨는 행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리브가, 야곱까지 좀 그들이 오늘 이 축복권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각자 행동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살펴본 에서는 전혀 부모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크게 본다면 아브라함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했나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 가는 대로 그 이삭의 아내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에서는 헷 족속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그 시대에 지금 결혼 관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단 한 번도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방법과 소견대로 그가 행동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한번 보면 기도를 했지만 그냥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먼저 행동하고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나? 라는 것을 느낄 때면 이미 그 상대방은 근심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실수는 우리가 너무 좀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좀 근거하면 우리가 좀 에서와 같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신앙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나의 경험이 확실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삭이 또 어떻게 축복을 부어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길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일단 현재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에서만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당시 오래된 그런 가부장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축복 의식에는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는 축복 의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빠가 아들에게 그냥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부어준다는 그런 의식의 특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삭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즐기는. 뭐가 여러분 잘못됐을까요? 뭔가 기준이 지금 잘못 세워져 있습니다. 나로부터 생긴 그 기준으로 지금 무엇인가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조건적인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보다는 지금 이삭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생각이 먼저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냐, 또 하나에 놓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준이 잘못 세워졌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기준, 축복을 받을 대상,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제 그렇냐는 듯,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듯 전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장자 에서만 몰래 불러서, 리브가와 야곱이 모르게 몰래 불러서 그냥 그에게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인데요, 우리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럼 우리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가 되십니다. 에서가 분명히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후손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의 그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는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다면 오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이든 어떤 것이든 응답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나의 방법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니브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7장의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리브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야곱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계획들이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리브가는 급하게 지금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이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의 좀 급박했던 그런 말씀 상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 아무리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삭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방법이 아닐 뿐더러 앞으로 이 문제 분명히 야곱이 어떠한 시련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분명히 우리의 일들을 계획해 나갑니다. 우리의 삶들을 꾸려 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응답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래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면서 우리의 주변 상황을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결과만 보고 달려갈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달려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냥 그것이 목표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앞을 보고 달려가진 않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겠죠. 계속적으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또 이웃들과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또 연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의 반응입니다. 우리 2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리브가의 말을 지금 듣게 되는 이 야곱은 염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 뭔가 걱정하고 있다,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아버지가 해주는 거지만 그 안에 위에서 말씀드린 축복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해지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이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받는다는 말인데, 그러나 축복 의식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거, 내가 야곱인데 에서라고 혹시나 내가 좀 들키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 마음, 지금 걱정하고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한 번쯤은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에게. 그래도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인데 내가 이거 받아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리브가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의 실제 마음, 그 실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분명히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오히려 자기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팔았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에 대한 욕심이 내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적으로 워낙 내성적이었던 이 야곱은 뭔가 에서보다 항상 뒤에서 얌전히 조용히 있었을 뿐이겠죠. 그렇지만 이번이 야곱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마음,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삭을 또 속이는 방법 또한 분명히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야곱은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인데 세워주실 때까지 야곱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고민했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삭의 가족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기 자신들, 야곱은 야곱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삭, 에서는 에서대로 각자 자신들의 방법과 계획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데간데 모르게 지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줬고 장자에 대한 축복도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방법대로 축복을 하려고 했고 자신의 취향대로 축복의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옳지 못한 행동으로 야곱을 또 장자의 축복으로 가로채려고 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통날 것만 염려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욕심에 눈이 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세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기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조금적으로 이탈되어져 있고 조금적으로 멀리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아직 이끌려가지 못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더하셔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눈과 귀와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두웠던 눈이 밝혀질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환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의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고 내 자신이 또 기준이 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게 정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